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의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 예배에 참석하신 온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기에 증거가 있습니다. 4가지 증거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온 지역을 다니면서 외치고 다닐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이것을 가장 싫어했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이 피를 흘렸던 범죄의 내력이 있어서인지 그 주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소리를 그들은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제지를 해도 계속해서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고 외치고 다니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들이 한 가지 묘책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었던 예수의 시신을 끌어내다가 사람들 앞에 떡하니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죽어있는 예수의 시신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예수가 사셨다고 헛된 소리를 하고 다니는가? 일순간에 잠재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무덤은 비어 있었기 때문에. 둘째로,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건의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증인들이죠. 증인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 나타납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게바는 누굴 가리키죠?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라고 했을 때 이 12 제자는 꼭 숫자로 12명은 아니겠죠. 게바는 이미 나왔고 베드로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을 했기 때문에 이 12 제자는 그 주님을 따르던 처음에 12명의 사도들에 대한 집단 명사겠죠. 대명사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던, 주님이 사도로 세우셨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6절 말씀해 보시면 부활의 증인들이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태반이 뭐예요? 과반수입니까? 의미는 대다수란 뜻입니다. 500여 형제들 대다수가 살아있고, 그리고 어떤 이는 잠들었다.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지금 주 55년경에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주님이 부활하신 지 한 25년이 세월이 흘러서 지금도 살아있어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의 부활 사건이 맞다, 사실이다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는 역시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있는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친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후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가 되었던 인물이죠.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때 나는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 여기에 부활이 증인들의 목록이 나와요. 성경에도 그렇고 율법에, 그리고 오늘날에서도 법정에 두세 증인들이 증언이 일치하면 그것은 확고한 증언으로 채택이 되는데, 두세 사람이 아닌 많은 제자들, 사도들, 그 중에서 500여 형제가 예수의 부활하심을 목도했는데, 그들 중에 태반이 지금도 살아서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때 그가 쓰는 말이 맞다라고 확증해 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셋째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건의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을 때 이제 이 모든 Jesus Movement, 이 예수 운동은 다 끝났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우리 기대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었다. 시리와 낙담과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렇던 제자들이 어떻게 살기 등등 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전하는 자를 당장에 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일 수도 있다라고 위협을 해대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정권을 잡은 자들 앞에서 어떻게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는 다시 사셨다라고 증거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상황적인 증거죠. 넷째로,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려고 나온 저와 여러분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에 괄호 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 말씀의 뜻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연후에야 성령이 저희와 함께 계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어떤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비로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이 지상의 이 역사 속에 기독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시지 않고는 교회는 탄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한 교회로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 드리러 나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은 기독교회가 탄생했다는 증거요. 기독교회가 역사 속에 탄생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셨다는 증거요.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증거인데,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니까 여러분이 바로 예수 부활의
현재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 아닙니까? 과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길이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뭐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전한 그 말,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복음의 내용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의 핵심,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인데, 그 두 사건 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무엇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요? 성경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미 성경 속에서 예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구원의 경륜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무엇 때문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법정에서 형을 받았는데 형량이 3년 감옥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에서 3년간 그 사람이 죄수로서 갇혀 있다가 이제 3년이 다 끝나서 그러니까 추록을 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가 예전에 지었던 죄 때문에 다시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땅의 감옥에 갇혀 계시다가 사흘 만에 추록하신 것, 부활하신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었음을 부활 사건으로 입증하신 것이죠. 만일 내 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 나의 죄의 값이 아직 다 치러지지 않았다면, 주님은 아직 그 값을 치르기 위하여 대신 땅에 장사 지낸 상태로 계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 그것은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로써 확증하신 거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성경이 증거하는 부활의 기쁜 소식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받는 길이 거기에 있어요.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이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구나 라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부활하신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인생길에서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하고 시험에 들고 넘어질 때,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모든 진정한 신앙은 부활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다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죠. 칠전팔결한 말이 성경에 나오는가?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칠전팔기 아닙니까? 세상 살다가 내 잘못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역경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이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걸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지. 제가 작년 꼭 이맘때 넘어졌습니다. 평상에 쓰러졌어요. 이 병으로 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제 미련함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혹시라도 내 인생의 중도에 끝쳐지지 않는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엄습했습니다. 제가 자녀가 둘이 있는데 아들과 딸, 아이들한테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엄마를 잘 모셔라, 그런 유언 아닌 유언 같은 것을 했어요. 그저께 성금요일 날 제 아이들이 성금요일 예배에 참석했다가 제 딸 아이가 아주 밝은 웃는 낯으로 아빠 작년 이맘때 우리 가족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암담했는지 기억해요. 아빠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까 생각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와 같이 성금요일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아빠를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아이가 그냥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으로 가득 차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거구나.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걸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여 지금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려내셨다는 것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이 처한 곤경에서 다시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 배우려고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고통에 매여 계실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 살려내시고 죄와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을 믿사오니 약속하신 구원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믿음의 손을 들어 주님을 붙잡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재기하여 다시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 저희들의 몸,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생업, 저희들의 교회를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